합니다. 오늘은 빼앗기지 말아야 할 자랑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어제 들었던 말씀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음행의 문제입니다. 고린도답다라는 말은 음행스럽다, 성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사실은 이 음행과 우상은요, 붙어서 다니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이방 신전이 가득 차 있는 이 고린도 도시 안에 음행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가 어제 다루었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행적 가운데 가장 오래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죠. 심지어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들은 것입니다.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들어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함께 해야 하고 또한 부활을 직접 보아야만 사도로서의 인정을 받게 되고 특별히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네 가지 조건 중에 사도 바울은 세 가지가 없었고 다메섹에서 이방인을 위한 부르심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요,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개척된 교회이다 보니까 교인들이 얼마 모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종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헌금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텐트를 만들어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던 것이죠. 사실은 사도니까 충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생활비를 대라, 사역비를 대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었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그 사정을 알고 또 그 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헌금도 해서 생활비와 사역비를 요구를 했던 것이죠. 너희들이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교당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사역비와 생활비를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부인인 그분이 교회 안에 내가 이러이러한 생활비가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요구해서 얻어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마음이 좋아서 교회의 사정을 다 봐주느라고 이걸 처음부터 요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내 생활비를 좀 댔으면 좋겠다, 내 사역비를 좀 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거 봐라, 베드로는 본래 사도니까 처음부터 우리한테 생활비와 사역비를 요구했는데 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 가짜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기가 뭔가 꿀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교인들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정을 다 봐주느니라고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고 힘들게 텐트를 만들면서 자기의 생계를 꾸려왔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였습니까? 오해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거 봐라, 저거 사도가 아니니까 자기가 꿀리는 게 있으니까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도 바울이 집어치워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도 나는 빼앗기지 않아야 할, 자랑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개척한 교회이고 내가 그렇게 죽어라고 고생하고 힘들게 나름대로 내가 돈을 벌어서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면 나는 떠나겠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을 절대로 나는 너희들이 아무리 오해한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자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요, 또한 제가 목사의 역할을 할 때에 교회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이 아닙니다. 힘들게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일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에서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요, 세상 일과 달라요. 여러분, 제가 목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직업이 없어서 목사 일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생활비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제가 이 일을 할까요? 저 목사 이 일을 안 해도 건강하고 또 제가 자격증도 좀 몇 개 있어요. 자격증도 있고 충분히 목사를 하지 않고도 제가 생활비를 벌어서 제가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굳이 목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제가 이 목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돈 벌기 위해서 한 겁니까? 그렇죠. 복음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제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정말 필요한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말씀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이 교회는 무슨 교회이지? 뭐 하는 교회지? 이 교회가 우리 지역에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서 섬기기 위해서 연약한 자를 영적으로 복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말씀교회가 여기에 존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어디 갈 데 없으니까 여기에 교회 세워서 여기에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렇게 그 존재의 이유인 복음이 자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에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또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렇게 우리 교회를 손가락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믿지 않은 자들을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힘이 빠지고 때로는 알아주지 않으니까 삐치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는요, 자랑할 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복음 때문에 내가 사역을 하고 직분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자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교회 안에서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면 모르겠어요. 아마 교회를 떠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로 인정하지 않으면 제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떠날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자신의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자랑하고 내가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는 이 복음 때문에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바로 내가 빼앗기지 아니할 그런 것이 있다라고 오늘 17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누구한테 이 사명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을 내가 마치기 전까지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다른 서신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이런 오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진실하게 했는데 나의 이 진정 어린 마음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 때 있을 수 있어요. 돌아오는 것은 비난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제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정말 여러분이 저를 힘들게 하면 어떤 생각까지 할 수 있다고요? 다른 교회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 지금 있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지금에 와서 사역비를 또 생활비를 지금 우리에게 요구를 하냐고.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요구하지 않으면서 이제 와서 왜 요구하냐라고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지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사도 바울이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복음이었고 두 번째가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직을 왜 하는 것입니까? 이 사명, 이 두 가지, 복음과 사명 때문에 한 것이죠. 여러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 두 가지를 잃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목사직을 뭐하러 했느냐? 밥 먹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항존직 직분을 받은 것, 세상에서 얻지 못한 명예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때문에 받은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힘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솔직히 허무하죠.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 뭔가? 내가 진짜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 맞는가? 이런 허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토요일만큼은 우리 임직자들이, 최소한 항존직들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진짜 제대로 목회를 하고 있는 건가? 제가 말하는 것이 이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는가? 이런 마음들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저는 그냥 포기해야 되는 것인가?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을 누가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니까 목사의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니까 제가 이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왜 사도인지 여러분 이제 증명해내는 걸 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했던 것은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자랑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름받은 사명 때문에 일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이 고린도 교회의 사역을 계속 지속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돈 벌기 위해서, 생활비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면서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때는 오해도 받을 때도 있고 힘 빠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을 이렇게 받은 것은 정상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끝까지 이 일을 해내는 사람은 나중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맞구나. 우리 목사님이 맞구나. 우리 장로님이 맞구나. 우리 권사님이 맞구나. 라고 그러한 소리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두 가지 복음 그리고 사명을 빼앗기지 않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토요일 새벽입니다. 토요일은 우리 교회가 새벽을 깨우자라고, 그렇게 기도하자라고, 우리의 영성을 지켜내자라고 하는 날입니다. 복음과 사명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이 두 가지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오해하고 아무리 비난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자랑하고 사명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말씀교회가 되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그 국경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이 지진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의 사람들 또한 그렇게 많은 사망자가 난 또한 그 유가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참혹한 그 현장에 구조대원들이 또한 구조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의 안전과 생명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일을 보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갑자기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늘 깨어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날입니다. 주일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다시금 새 힘을 얻는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 모든 말씀의 성도님들, 한 주간의 첫날을 주님과 동행하며 새 힘을 얻으며 새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